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잠언 26장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다투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잠언에서 미련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총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캐실입니다. 우둔하고 꽉 막힌 마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고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세 단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나발입니다. 영적 인식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는 애월입니다. 전식적으로 둔할 뿐만 아니라 건방지고 무례한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미련한이라는 단어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서는 주로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 쓸 때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도 미련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자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처럼 엉뚱하고 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이니라. 미련한 자에게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책 한 권 읽고 마치 세상의 이치를 깨쳤다고 착각하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일 뿐입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7절과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세상에서는 꽤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의 지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인간이 똑똑해봤자 하나님의 세계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두 번째, 게으른 자.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들의 특징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항상 핑계를 대며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 나갈 수 없다는 우스운 변명입니다. 14절입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들은 일어나기조차 귀찮아합니다. 마치 문이 하루 종일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거립니다.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웃깁니다. 성경에는 유머도 넘칩니다. 게을러 숟가락 들기도 귀찮다면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기독교 전통에
7가지 큰 죄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름도 죄입니다. 일상의 게으름도 문제이지만 영적 게으름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핑계대며 뒹굴뒹굴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투는 자. 잠언은 다툼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툼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17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성격상 어떤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민하고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친다는 말입니다. 다툼과 시비는 갈수록 커집니다. 나중에는 누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감정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불타오르면 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다툼은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도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특히 다투지 않으려면 낱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낱말은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입술이 복받는 입술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한 자입니다.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적 게으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봉사 등등 내가 게으른 부분을 점검하고 주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성경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잠언 17장에서 2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종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수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